출애굽기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 식사로의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언약의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언약의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 식사로의 초대, 공동 식사로의 부름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시내산 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먹을 것이 있었을까? 마실 것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먹고 마셨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식탁에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존귀하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우하십니다.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사람 대접 옳게 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예우해 주는 것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동 식탁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들이 노예였기에 하찮은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식사에 같은 음식, 같은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70인 장로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기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있고 대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이 진정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와 반대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같은 식사하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음식, 같은 음료를 마시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하나님이 친히 차려놓으신 공동의 식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공동 식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이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피와 살로 그의 희생으로 준비한 식탁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음식과 동일한 음료를 동일하게 마시고 있는 것이지요. 함께 예수님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이 공동의 식탁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린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그 공동의 잔치자리에, 식사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식탁에 함께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마시며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의 식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